예전에 어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강사로 오라고 해서 처음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예배당 출입 유리문에 이런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걸 보는 순간 처음 간 교회임에도 왠지 제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만 가지 마음이 있고 형형색색의 뜻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모이는 곳일지라도 그 말과 마음과 뜻이 얼마나 다 다른지 모릅니다. 언제나 동상이몽 5월 동선입니다. 그런데 같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얼마나 정겹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취미가 같아. 아이고, 우리 같은 동네 사네.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야말로 우리는 같은 편 아닙니까?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로마 시대에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최대로 인구가 늘어날 때가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상업과 교통은 물론이고 철학이 아주 발달한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지순례 때 가보았더니 그 시지푸스의 신화, 바위를 밀어 정상에 올려놓으면 굴러내려오고 또 밀어서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또 내려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반복의 형벌의 배경인 시지푸스의 산이 바로 거기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곳에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서 서민층이었고 그 성격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변적이요 지식적이요 패거리를 쉽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교회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철학적 분위기가 가득하여서 교회도 자연스레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얼마나 말들을 잘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답니다. 즉 말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겁니다. 아는 게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들은 제대로 공부를 한 철학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도리어 이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즉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자유인보다는 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린도 도시민 60만 명 중에 4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대다수가 이런 종들이었습니다. 이 종들이 교회에 나오더니 제 주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난 체 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패거리를 이루어 갑니다. 어떤 패를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라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토박이 신자들, 개척교인들입니다. 언제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안정되는 데에는 이런 그룹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그룹의 성격이 강한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 교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들이 먼저 대접받고 먼저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늘 주인 의식을 갖고 대합니다. 아주 폐쇄적인 교회 공동체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볼로파는요, 신학자여 철학자인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는 소수이면서도 아주 진보적이며 이성적 당파로서 감성적인 신자들을 아주 비웃으며 자신들의 지적 요소를 자랑하는 일종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격보다는 지적인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감격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옆에 앉은 성도를 아주 배우지 못한 것처럼 종출신이 하는 이러한 아주 교만한 그룹이었습니다. 게바파는 베드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굳이 이들이 헬라 문화권 내에 고린도에서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파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이름과 비슷한 아람식 이름인 게바파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운동과 금욕운동에 아주 열심이었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원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철회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독선적인 교만한 그런 그룹이었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 파는 가장 나중에 생긴 파로서 이미 있던 그 당파들을 탓하며 생긴 파로 보입니다. 어째서 교회에 이런 파가 많지? 아이고 나는 아무 파에도 들기가 싫어 하면서 자기들은 인간의 패거리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 하여서 생긴 파입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패거리는 바로 이런 파입니다. 자기들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래서 남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독선적인 그룹, 독선적인 당파 패거리가 제일 무서운 패거리입니다. 이들이 제각각 자기 소리를 냅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부립니다. 한 교회 안에서 자기 편만 지지합니다. 자기 사람만 중시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복음의 하나된 소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역사를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곁길로 세워보겠습니다. 서울대 역사학자 박지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을, 글을 쓴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는 확실한데 공화국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민주는 됐는데 공화는 안 되었답니다. 공화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양보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게 공화인데,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면은 민주만 가득하지 공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는 됐을지 모르지만 자기와 다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공화는 안 되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만 지도자고 자기가 지지하는 당만 무조건 옳고 자기네 편은 무조건 정의롭다고 고집을 부린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큰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말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럴듯하게 처신하고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고 이들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패거리를 짓고 지역을 선동하며 미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든 좌든 그럴듯한 논리와 선동과 쇼에 혹하지 마시다. 우리나라는요, 공화국입니다.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서로를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되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민주공화국입니다. 교회도 어쩌면 좀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자기 부서만 중요하고 자기네 모임부터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서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말 잘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열성도 좋고 은사도 엄청났는데 맨날 서로 갈등을 빚고 다툽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얼마나 말을 안 들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죠. 같은 말이 뭘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말, 그것도 같은 말은 뭘까요? 세상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느 지방교회 김장로님, 정지순례 간다고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한 우리 김장로님. 그래서 이것저것 뒤적이며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스튜디오스를 불러가지고 커피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잔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걸 갖고 오니까 한 잔만 이렇게 딱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잔은 김양 마셔. 응? 이게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게 어디서 하던 노릇인 거야? 시골 동네 다방에 죽치고 앉아서 놀던 가락 인생. 교회, 우리 주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세상 경험에서 나오는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배운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놀던 가락으로 말하지 맙시다.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요, 집사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태연히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 자기의 경험, 자기 직업에 근거한 말 하지 마세요. 그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을 합시다. 성도가 할 수 있는 말만 합시다.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얼마나 다양합니까? 제 안에 있는 마음 참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태연하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왜 김 집사는 안 보이지? 이 집사는 왜 눈 감고 설교를 듣고 있지? 최 집사는 왜 내 눈길을 자꾸 피하는 걸까? 혹시 이거 박 집사가 말씀에 시험 드는 거 아닌가? 복잡해요, 저도. 우리들 마음처럼 복잡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자신의 인심 좋은 그런 자기 마음으로 들지 말래요. 실망합니다. 자신의 열정에 해보고 싶다라는 그 열정에 근거한 마음으로 일하지 말래요. 싸움 납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 분명 그러실 거야. 우리 안에 마음이 다른 이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죠.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말이에요, 서로의 언행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은 뜻, 이 뜻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judgment, 판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전에 의지라고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판단. 이 판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 앞에 단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은 회사 장부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조사해 보았더니 격리를 맡은 자매가 몇 년 동안 회사의 공금을 조금씩 빼돌린 것을 발견합니다. 장로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라 믿고 왔는데 이를 어쩌나, 한편으로는 괘씸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토록 믿어주었는데 그런 부정을 저질렀더니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그냥 가차없이 자르고 경찰에 신고해버리고픈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감동이 찾아듭니다. 네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봐라 하는 주님의 감동이 자기에게 찾아듭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결심을 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자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 달부터 너의 월급을 올려줄게. 그것으로 그동안 내가 빼돌린 휘삿돈을 갚아가라. 같은 뜻은 주님의 마음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결단합시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그 사랑 한가운데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도 말씀도 판단도 다 물 건너갑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느니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예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견고해질 것이며 마침내 안 통하던 성도들과도 다 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과도 안 통하고 저 사람과도 안 통하고 저 사람 다 안 통하겠는데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통하게 될 겁니다. 누구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 마음에 들려고 길을 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내가 하는 말에 주위 사람들 90%는 귀담아 듣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내가 신경 쓰는 주위 사람들 대다수는 말이죠, 내 이야기에 실은 관심조차 없답니다. 들어주는 척하고 있는 거지 안 듣는데요, 고작 10%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그러니 그런 무의미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전력합시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주님과 더욱 교제합시다. 그러면 마침내 다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익숙하지만 제 때에는 중학교에 들어가야 영어를 배웠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이유는 영어를 배운다는 것, 그 뿌듯함 속에 중학교를 갔죠. 그 중학교 1학년 초임 시절, I'm a boy, you are a girl 했던 그 시절에 우리 반에 어떤 놈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쌤쌤고! 그러더라고요. 쌤쌤고? 무슨 뜻인가? 저놈 영어 참 잘하네. 그랬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쌤쌤, 같이, 고, 가자, 같이 가자. Let's go together를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같이 쌤쌤고. Same word, same mind, same judgment.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갑시다. 하나가 됩시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이런 이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왕중의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같은 한 장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다르고요, 마음도 다르고요, 뜻도 다릅니다. 때로는 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오늘 왜 저 소리 하지? 다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요, 감동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다 다른 걸 내세우면서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주목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도 이렇게 다 달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모두가 다 한 마음 갖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